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번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긴 성전이지만 성전 안에 이렇게 구획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성전 바깥 뜰에서 이 두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옳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돈만을 바라고 살아가기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당시의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만을 말을 했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감사드릴 내용밖에는 없었습니다. 청원하거나 청구하거나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했고 무엇을 했고 덕목만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아주 신실한,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짧은 내용만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드릴 만한 자랑거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해달라고 하는 내용, 또한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이나 세리의 기도는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겸손한 세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셨고 그런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며 또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럴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면 대화를 하면서 1대1의 대화든 1대 다자간의 대화든 간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또
내가 정말로 이 대화를 주도하지 아니하면 그거 참 불편해하고 못 견뎌하고 괜히 삐친 척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마음에 드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신앙 영성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영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처럼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영성이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금식도 하고 또 11조로 바쳤던 사람이죠.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지식한 그런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체성과 또 민족적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신앙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가 있고 그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 물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폄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극도로 보수적인 신앙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대교 신앙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21세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매우 답답하고 또 현실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신앙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통성은 또 신앙의 유산은 보존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또 교회 생활의 뿌리는 어쩌면은 바리새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슨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바깥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SNF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훈과 가르침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을 하고 비난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난과 질책은 저들의 신앙적인 신념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저들의 신앙적인 신념과 또 신앙의 내용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자신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바리새주의,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하고 또한 바리새인들, 그 신념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몇몇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별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는데 오늘의 비유도 바로 그런 비난 가운데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신앙의 신념으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정신에도 맞습니다.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정신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 감당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신앙 신념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공동체,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복음의 자유 안에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2000년 당시에 마태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 공동체의 그 현상을 일부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앙 공동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적인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잘 따져보면 예수님도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신 유대인이셨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받은 유대인이었죠. 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유대교의 정신과 신앙 유산을 완벽하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당국도 인정한 것처럼 저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라, 나사렛 사람 예수를 쫓는 당이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 나사렛 땅으로, 나사렛파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에만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분란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따르는 교회고 이방 기독교는 율법 없이 복음만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기독교는 결국에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했지요. 그 흐름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는 역사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기독교의 대표자는 두말할 것 없이 바울 사도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축이 된 유대 기독교 신앙적인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이방 기독교인들처럼 율법을 부정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유대교와 똑같이 율법을 강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 자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신앙적인 고민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어요. 율법을 폐기하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이 소용없다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율법을 해체시키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폐기하고 해체를 하고 율법 없이 복음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걸 환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 그것이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복음의 자유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이 또다시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의 자유를 경험을 했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수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생활을 한 사람들, 이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자유는 원칙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자유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소위 말하면 니골라당,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당연히 율법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까 모든 세상 사례에 있어서 도덕, 윤리적인 책임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죠. 도덕도, 윤리도, 법도, 질서도 복음의 자유를 맛본 우리들에게는 그런 얽매임은 다 필요 없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폐기하고, 또한 범죄를 부인하고, 회개를 부인하고, 정통교회를 부인하고, 기존의 것을 부인하고 파괴시키고, 이게 니골라당이 한 일이었고, 어쩌면은 마태복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파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그런 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배로 감사하는 것이고, 헌금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봉사로 감사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교회적인 분위기, 공동체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를 꿰뚫어 본 마태복음 기록자, 예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간과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인지,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율법을 1.1획도 그거는 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 정신에 천착하라, 그런 뜻이죠. 본질에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라,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와라. 그게 바른 의다. 그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은 의다. 그 얘기죠. 예수님에 들어와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것이 기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높은 의의를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수백 명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 배에서 빠져나오는 선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기쁨으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더 열심히 확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또한 바른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옳은 의를 가진 사람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 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많은 것을 행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지 아니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열어놓고 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락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